오늘 함께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좀 부제를 단다라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을 받은 사람, 그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명을 아는 자겠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분명히 받은 명이 있다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적으로요.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전을 24시 지키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뭐 제사장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지파들과는 좀 별개의 사명을 받은 지파가 바로 이 제사장 지파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언약이 왕, 선지자, 제사장 언약이죠.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는 이 직분에만 기름을 부었어요. 이 세 가지 직분에만 기름을 붓고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특별히 세운 자들이죠. 그러면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영이죠. 여호와의 신이라고 얘기도 하고 왜냐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은 그만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수준과 자기의 생각으로 이 직분을 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힘입어서 즉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기름을 부은 거죠. 그냥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직분 중에 특별히 이 제사장 직분은요, 이 제사장 직분은 무엇을 하는 직분이냐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분이 제사장이죠.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 신약 시대 오면은 이게 이제 우리는 예배인데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회복하는 그 역할을 맡았는데 이 제사를 지냈던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소에는 일반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즉시 죽습니다. 제사장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고 들어가야지. 만약에 뭐 예배는 드렸는데 제사는 드렸는데 자기의 죄를 다 사함받지를 못했다. 온전히 예배가 안 되졌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이렇게 휘장으로 가려놨거든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자기 죄를 갖다 온전히 이제 사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백성들의 제사를 예배를 위하여 들어갔는데 만약에 안 사려가지고 다 사해지지 않아가지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누군가는 시체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면 그 사람도 또 죽는 거라. 그럼 시체가 2개 되겠죠. 그럼 2개 끌어내려고 또 2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시체만 자꾸 쌓이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제사를 지낼 때 자꾸 움직이면은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 딸랑딸랑 소리가 한참 안 난다. 그럼 이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끌어내요? 네, 발목에 끈 맸던 걸 갖죠. 그 끈을 당겨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끌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게 무너진 거예요. 결론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누구라도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직접 만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어느 장소에든지 자기들이 믿기만 한다라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번제라는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 번제의 의미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온전하게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 짐승이 죽고 짐승의 가죽만 빼놓고 모든 것을 태워가지고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쉽게 말하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몸 모든 것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번제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누구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정말 이게 끊기진 겁니다. 사단이 끊겨요. 그리고 저주가 끊기게 돼 있고요. 이 지옥 배경이 끊기는 겁니다. 이 역할을 구약 시대에는 누가 했냐? 백성들을 위하여 바로 제사장이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은 우리가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막아요. 하지만 재앙이 오면요,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개인에게, 우리 가문에게, 우리 지역과 전 세계에 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뭐 한참 다른 사람 걸려도 뭐 나는 특별하게 뭐 만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뭐 안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거 뭐 다른 사람 걸려도 뭐 나도 걸릴 수는 있겠다 생각은 했지만, 뭐 진짜 걸릴 거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또 걸렸어요. 어, 나와 상관없이 오는 겁니다. 어, 제가 뭐 깨끗한 사람은 아닌데, 제가 또 그렇다고 안 씻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뭐 너무 잘 씻어가지고 문제다 할 만큼. 근데 아무리 내가 내 몸을 정결하게 해도요, 이 코로나가 재앙 시대로 와버리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요, 정말 내가 아무리 피하려 그래도 영적 재앙이 자꾸 오는 시대를 우리가 만나면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했었던 그 장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각 사람에게 물 붓듯이 성령이 부었다 그랬거든요. 그들이요, 힘없고 정말 모든 것이 단절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들이었는데, 결국은요, 그들이 나중에는 로마를 뒤집었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 언약 하나만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그러면요, 이 시대의 영적 재앙이 아무리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상관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만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개개인이 먼저 누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대표로 좀 이제 제사장이 맡고 있는 그 제사장을 도와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성전을 만들어 가는 거죠. 24. 그래서 제사장을 도와서 정말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또 각 지역 구석구석에 파송될 많은 제자들을 또 키울 수 있는 교회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올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치유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서밋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가 그거라면 우리는요, 그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우리가 다 힘을 합하는 거죠. 그게 성전 24, 교회 24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또 질문하고, 아무리 질문하고 질문을 해봐도 말씀을 들어볼 때는 결국 결론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영적 문제에 심각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정말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라. 정말 빛을 비출 수 있는, 어, 파수망의 교회를 세워라.
정말 다른 다 동기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393의 비밀을, 그 내용을 가진 그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이거를 그들의 현장에서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워라. 그게 우리 교회 24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는 게 하나라면 뭐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보는 게 다르다면 결국은 그 보는 거에 따라서 말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가 맞다, 뭐 성도가 맞다. 우리는 이거 다 떠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자꾸 질문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한 분이라면 분명히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각자에게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찾을 때 정말 이 부재로 달았던 이 파수꾼의 이 사명을 찾을 때요. 그때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도 모든 것이 나와지는 거죠. 그 속에서. 그전에는 뭐 힘내봐야 힘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내가 뭐 축복 달라 그래도요. 뭐 축복 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요. 어떤 면에서 뭐 힘내봐야 하나님과 방향 안 맞을 거면은 결국 뭐 사단 날아가 가지고 그 힘 다 쓸 텐데 그건 오히려 그 사람 다 죽이는 거죠. 뭐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데 하나님이 경제 줘봐야 그거 뭐 멸망하는 사단 날아가서 뭐 다 사용하고 완전히 영은 빼빼 마른 마른 뼈다귀 될 거 뻔한데 하나님이 그걸 주실 필요는 없죠. 하지만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것을 보고 그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가 진짜 뭐 제사장이나 아니면 일반 백성들이나 목사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나 정말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한다라면 당연히 하나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원네스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러면 제사장의 신분은 무엇인가? 제사장의 신분. 제사장은요.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제사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거는 이 재앙을 막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을 막기 위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예배권입니다. 예배권.
그래서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이게 예배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뭐 목사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심이, 이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목사를 통해서요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말이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강단에 누구라도 섰다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뭐 예배드리는 분이 한 분밖에 없다 하더라도요, 그 한 분은 내게 주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혼자 예배드린다 하더라도요, 그 목사에게,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 목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받을 자가 없다라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도 주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는 그 말씀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성취함을, 그 축복을 누리고 확인할 자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할 때 정말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좀 드리셔야 돼요.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정말 그것을 기도하고 내가 귀를 세울 때,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릴 때와 그냥 예배 드리는 건 다르죠. 특히 오늘같이 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냥 내 집에서 내 편한 옷차림으로 그냥 자다가 눈곱도 안 뗀 얼굴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는요 분명히 말씀이 들리는 게는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왜입니까?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는 이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목사의 특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목사는 축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축도가 뭡니까? 축복된 기도잖아요. 축복의 기도잖아요. 이제 목사가 되면은 이제 축도를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시골 교회에서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신 전도사님이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었는데, 이 교회에서는 이분이 이제 목사가 아니다 보니까 교회법으로는 축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사님이 그날은 너무너무 축도하고 싶어가지고 축도를 했네. 근데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요, 아니 전도사가 왜 축도를 하냐 또 이런 거 가지고 또 시비가 걸렸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결론에서 다 결론이 나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면 사실 만인 제사장이고요, 축복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뭐 목사만 축복합니까? 다 축복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잖아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의 말에는 이 권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근본적으로 생명이 없고 복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음껏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물론 그 말에도 매이는 게 있긴 있지만.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요.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된 자들의 말에는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태복음 16장 천국 열쇠 가지고 이 강사 목사님이 나는 못났다. 그러면요. 네가 땅에서 못났다 그랬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그래 니는 못났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다. 그래 네가 땅에서 부족하다 얘기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너를 그건 부족하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권세를 우리가 나쁜 데다가 쓸 필요는 없잖아요. 내 자신에게부터 나는 축복받은 자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도요, 위에서 축복된 자로 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야.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증거를 위에서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먼저 매일 자신을 축복하세요.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나온 말이겠지만, 그래서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자식이 없다 그러잖아요. 기도의 자식. 그게 다 이 축복권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어디 아프면 자기 손으로 거기다가 얹혀놓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 머리 아프면 머리 잡고 기도하는 거죠. 배 아프면 배 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는요. 이 판결권을 줬습니다.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이런 걸 가지고 또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 이런 걸 뭐 이제 사도에게 고백을 하면 그러면 사도는 특별히 부름받은 자기 때문에 또 뭐 자기의 죄가 사해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는 또 이래 사도를 통해서 하면 뭐 더 잘 된다. 또 이런 개념에서 막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12지파 중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조금 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맡은 직분이기 지파기 때문에요. 좀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옷이 바로 에봇이죠. 이 제사장의 옷이 에봇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이 제사장의 특별한 어떠한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다른 말로 좀 사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재판장에 가봐도 우리 판사들은 좀 다른 옷을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우리야 뭐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 율법을 다 넘어서 율법을 파하자가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해방이니까 안 그러지만 그래도 예전만 해도요. 예, 목사님들은 강단에 설 때는 목사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많았었거든요. 그 옷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판사가 아무래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의 어떤 기분과 자기의 어떤 기준 가지고 사건들을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입은 거는 나는 판사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거를 내려놓고 진짜 공정하게 법에 의해서 그렇게 판결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제사장에게도 지금 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히는 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자기의 기준, 제사장이 가진 자기의 생각, 이것 가지고 지금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의미로 바로 이 에봇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봇이라는 옷은 구별된 옷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깥에 입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만 입는 거죠. 그리고 이 옷을 입은 제사장은 이 섬김의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섬김요? 성전 안에 불이 24시간 동안 계속 켜져 있을 수 있도록 섬기는 거죠. 그래서 뭐 영적 문제가 뭐 시간 맞춰놓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 영적 문제라는 거는 특히 밤에 더 많이 오거든요. 좀 가만히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낮에도 낮인데 이게 왜 불신자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귀신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있다. 그래서요 무속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 신한테 이제 기도드리러 갈 때도요. 그 시간대가 있습니다. 시간대가. 그 시간대에 가야 이게 영빨이 잘 받는다고요. 그 시간이 항상 보면 낮에는 아니에요. 해 있을 때는 아니에요. 꼭 해 떨어진 다음에 그래요. 좀 우리에게도 그렇죠. 영적 문제가요. 예, 영적 문제가 저는 있을 때는 낮에는 활동을 못 하겠는데요. 이게 해 떨어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 활동이 돼. 그러다가 12시 슥 넘기 시작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요. 진짜 낮에도 낮이지만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이 사단이 진짜 이 영적 문제라는 걸 통하여 정말 더 역사하는 그 시간대까지도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걸 섬기는 거죠.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요. 뭐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옷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색깔로 다 만들었으니 멋있는 옷이라기보다는 이 화려한 옷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좀 다른 단어를 쓰려니까 또 그쪽 단어로 꼽힐까봐 그쪽으로 생각이 넘어갈까봐 제가 이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은 말 그대로 신비거든요. 신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한 능력을 이 제사장의 옷에다가요 좀 보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상징이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좀 그 사명을 받은 옷이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뭐 구별 그리고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죠.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자, 또 제사장의 옷을 입은 이 자들에게 이 제사장의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절대 사명. 그 사명이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이 지성소는요,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한 좀 특별한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죽음을 어떻게 보면은 각오하더라도 해야 될 그 일. 그 일이 뭐냐면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제사장의 절대 사명이 뭐냐면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나와 있죠. 그룹. 그 그룹이라는 게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 이 보좌의 천사의 능력을 정말 이렇게 쉬지 않도록 이 백성들에게 쉬지 아니하도록요. 그걸 계속 해주는 게 그게 제사장의 절대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이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중요한 세 가지 언약이 들어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비. 왜 돌에 새겼습니까?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이 언약궤 안에는 생명을 뜻하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죠.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언약궤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사장의 절대 사역은 뭡니까? 이걸 놓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걸요?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 보좌의 축복을 끊이지 아니하도록, 또 이 언약이 회복됐을 때는 모든 재앙에서 벗어났고, 이 재앙, 이 언약궤를 잃어버렸을 때는 재앙이 온 것을 잊지 않고 이 언약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심는 거죠. 그게 제사장이요 진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우리 부제에서 원제목은 파수꾼의 역할이지만 부제를 파수꾼의 제사장의 역할이라 했지만 부제를 파수꾼의 사명이라 한 거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학적인 얘기로 하면 이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그게요. 만인 제사장의 길을 열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는 내 죄를 사하려면 제사장에 가서 짐승을 주면서 내 죄를 옮겨가지고 그 짐승을 죽여야지만 이게 내가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파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시켰단 말을 이제는 누구라도 진짜 하나님을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을 시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원받으려면요, 다 교회 와가지고 목사한테 죄 다 얘기하고 이제 좀 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달라. 지금도 그래야 돼. 그러면은 거기에 맞들인 이 목사는요, 뭔가요? 이제 뭐가 쌓일 거 아닙니까? 올 때 그냥 오는 거 아니니까. 여기에 맞들이면 또 타락되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간편해졌습니까? 거치고 할 필요 없이 누구라도 어디서든지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목사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강단을 지키는 제사장이라 본다라면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들의 구별된 이 축복,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의 현장 가서 한다면 여러분들은 현장 제사장인 거예요. 현장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백성이니 이는 너희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십니다. 여기에는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너희는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할 때 우리 때문에요 저주가 끊어지고 재앙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해야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다니까. 그것 때문에 목사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강단 선교사인 것처럼 강단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은 현장 선교사로 현장 제사장인 겁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조금만 진짜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요 세상을 살리는 응답이 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전달하는 파수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아는 그 안테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언약을 붙들고 이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요, 여러분들이 주신 이 사명을 알고 정말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내가 일어나려고 그래도 일어나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뒤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명을 깨닫는 자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야 사명을 깨닫는다기보다는요, 사명을 깨닫는 자에게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이유를 깨닫으시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진짜 빛을 발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주야 쉬지 못하도록, 이게 24잖아요. 나와 우리 만남과 가정과 내 하는 업 속에 이 지역에 하나님이 쉬지 못하고 계속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그 사명을 누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나의 현장에서요, 이 5개 처의 응답을 두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정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내가 만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저주 재앙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내려오는 우리 가정에 이제는 저주의 흐름이 아니라, 사단의 흐름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 생명의 흐름이 흐를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업에도 먹고 살기 위해 바둥바둥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계 살릴 수 있는, 이삭에게 100배의 열매, 샘의 근원, 그 르호봇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축복 달라고요. 나의 업에 역사해 달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아는 자들은 그걸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가서 길을 수축하라. 큰 길을 수축하라. 그리고 돌을 제하라. 그리고 기치를 들라. 뭐 때문에요? 사람들이 오고 가야 되니까.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니까. 길이 안 나 있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길이 안 나 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정말 세상에서 답을 알지도 못하고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이 정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알게,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길을 수축하는 거고요. 그들이 볼 수 있도록요, 깃대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제사장이 24시간 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파수꾼도요, 24시간 이걸 계속 기도하고요, 깃대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사람 붙입니다. 그게 언제냐?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우리 귀한 이 언약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붙들고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재앙이 끊기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길 속을 있게 하심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받은 이 귀한 복음을 거저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사장의 이 역할, 파수꾼의 사명이란 언약을 붙들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